그러나 주님,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우리의 고백이,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적절한 위로나 격려를 얻고자 함이 아니라 거친 세상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세상을 이기기 위해, 더욱 도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임을 고백하며 주의 은혜에 힘입어서 삶의 자리에 더욱 그리스도인의 야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서 주 안에서 보호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때문에 고난을 자청하고 고난받기를 즐거워하며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입니다.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413쪽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이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계속 계시록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최근에는 계속 반복적으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새 천사를 통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허락하시며 심판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이제 그 기회를 거절하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결국엔 심판이 이루어짐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요한이 환상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판이 있다고 믿으십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겐 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이 분명히 복음입니다. 우리의 모든 억울함, 모든 이 땅에서의 속상함, 손해를 보면서도 믿음을 지키고자 했던 것을 다 갚아주시는 것이 주님의 심판이기 때문에 심판은 믿음의 사람들에겐 복음, 기쁨의 소식이죠. 이 심판 때문에 위로를 얻고 또 소망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구원받은 사람들일지라도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역시 두렵고 떨림을 떨쳐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철저히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그래서 심판이 복음이기도 하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그날을 생각하게 되면 두렵고 떨림이 없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내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주의 심판이 분명히 있다라고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기 위해서 준비하는데, 나는 주님의 심판하심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것이 구원의 토대가 되는 건 맞지만, 핵심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로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느냐라는 것이거든요. 예전에 그랬다라는 것은 결코 구원의 보증이 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고 떨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무수히 자주 무수히 많이 복음과는 상관없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그 삶과는 상관없는 생각과 행동들이 제 안에서 불쑥불쑥 나오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감출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어떤 것도 감출 수가 없고, 특별히 제 생각, 제 감정은 사람들에게 표시하지 않으면 잘 숨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얼굴에 다 나타난다고. 잘 못 감추는 편이긴 한데요. 그래도 말이라도 아니다라고 하고 숨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죠. 목사가 괜찮은 것처럼 보이는 건 잘 숨기기 때문이지, 진짜 성숙해서 인품이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저를 말하는 거예요.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 심판에 대한 말씀 앞에 서게 되고, 그 두렵고 떨림이 결국엔 저 자신을 더욱 돌아보게 되고 점검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엔 회개의 자리로 인도하게 됩니다. 오늘 이 밤에 주님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 서는 여러분들이 정말로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더욱 바로 서게 되는, 우리의 육체 한계와 연약함 때문에 흐트러졌던 것을 다시 주께로 돌이키는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심판을 상징하는, 오늘 본문에서 읽은 것은 심판을 상징하는 것은 이 낫입니다. 낫이라는 단어가 7번 등장하는데요. 7이라는 숫자가 계시록에서 뭐를 상징한다고 그랬죠? 완전함.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또 이런 문학적 기법을 사도 요한이 사용하게 되죠. 그가 본 환상에서 분명히 들은 대로 기록했던 이 표현법에만 보면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특별히 곡식을 추수하는 낫을 가지고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포도를 추수하는 것이 나옵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유한 건데요. 요엘서 3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요엘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죠.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클미로다. 곡식도 낫을 써서 추수할 것을, 왜냐하면 곡식이 익었기 때문에, 포도주를 밟을 것을, 포도를 밟을 것을, 포도주 틀에 이제 포도가 가득하니까 밟으라라고 하는데, 이유는 그들의 악이 크기 때문이다라고 분명히 가르쳐 주죠. 그래서 곡식은 사실 성도들, 의인들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고, 포도 추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가리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비유했든지 간에 핵심은 둘이 명확히 구분된다는 거예요. 곡식과 포도 전혀 다른 것처럼 확연하게 구분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 바로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물론 이 곡식과 가라지의 비유는 땅에 있는 동안은 크게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심판을 미루어 두었음을 가르쳐주는 비유이죠. 그러면서 마지막 심판의 때에 그 결론이 확실하게 드러남, 차이가 납니다. 곡식은 거두어서 어디에 놔요? 창고에 놓고, 가라지는
불에 태워버리죠. 창고에 들어가느냐 불에 들어가느냐, 모습은 생긴 모습은 쉽게 분간할 수 없는지 모릅니다. 제자들이 그 비유 앞에 그 비유에 나오는 이제 이 일꾼들이 말할 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할 때 내버려 둬라. 그거 뽑다가 곡식도 상하게 될까 염려하셔서 마지막 추수꾼에게 맡길 것을 말씀하시죠. 그리고 추수 때에는 창고에 들이느냐 불에 던져지느냐라는 확연히 분리되어지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도 예수님이 마지막 심판의 장면을 비유로 가르쳐 주시죠.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명확히 구분이 되어집니다.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 양과 염소는 잘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쉽게 구분이 될까요? 아, 그래요? 같은 과죠. 양은 여러분 염소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산양입니다. 산양이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뿔이나 이런 것도 있는데요. 양 종류 중에도 이제 만약에 저도 이제 조사는 다 안 해왔지만 뿔이 안 나면 쉽게 구분할 수 없고 양들 중에도 뿔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게 확연히 크기나 이런 것으로 구분이 되어지기 전에는 쉽게 구분할 수가 없는 거죠. 양은 흰색, 염소는 검은색. 우리나라에선 이 염소 검은색만 봐서 그렇지. 그런데 그 검은색 염소를 뭐라고 그래요? 그냥 흑염소라고 하잖아요. 흰색 염소도 있습니다. 털이 희면 흰색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쉽게 구분할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확연히 구분하는 것들, 구분되어지는 것들도 있겠지만 쉽게 구분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양과 염소를 마지막 때 그 임금 심판장이신 임금 앞에서는 어떻게 구분해 놓냐면요. 그분은 이 구분을 할 수가 있잖아요. 목자는 양과 염소를 확연히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편과 오른편으로 갈라놓고 심판을 하시죠. 그러면서 창세로부터 나와 아직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 그리고 저주를 받을 자들로 확연히 선언하십니다. 오늘 본문도 곡식을 추수하는 것과 포도를 추수하는 것,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인유한 것처럼 마지막 심판은 확연히 구분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는 곡식 추수에 대한 말씀인데요. 곡식은 누가 추수하죠? 아니 오늘 본문에서 우리 생활 현장에서 말고 농부가 그러면 참 쉽죠. 비유로 했는데 오늘 본문대로 보면 곡식은 누가 추수하시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아 계시는데 이분이 낫을 휘둘러서 곡식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면 흰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인자와 같은 이는 누구죠? 예수님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만은 이 흰 구름이라고 할 때 구름이라는 것은 진짜 우리 하늘에 있는 구름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늘이라는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 구름을 사용했는데요. 이것이 계시록 20장으로 가면 이 계시록도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이미지들이 더 확연히 드러나게 됩니다. 흰 구름이 계시록 20장에 가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라고 사도 요한이 자기가 본 것을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14장에서 흰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 흰 구름 위에 앉은 인자와 같은 이라는 것은 바로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답변 주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곡식을 추수합니다. 곡식은 누구를 비유한다고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죠?
의인. 그럼 어떤 사람이 의인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전에 예수님 만난 사람이 아니고 만나서 이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님이 이 곡식으로 비유된 의인을 추수하는 이유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의인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가 예수님 밖에 있는가라는 것을 누가 제일 잘 알겠어요? 예수님이 제일 잘 알죠.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 심판의 권세를 전적으로 맡기신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오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땅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살고 있는가? 누가 제일 잘 아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심판하시면 절대 오류가 없습니다. 의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곡식을 거두는 이 심판은 언제 이루어져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15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는데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라는 음성 명령이 떨어지고 난 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심판을 행하게 되십니다.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보다 위에 있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핵심은 이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 이 성전, 하늘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천사가 명령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져 가실 때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이 있습니다. 땅끝까지 증인되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 말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지난 수요일에 우리 강충성 목사님 통해서 사도행전 1장을 돌아봤는데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뭘 부탁하시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이제 곧 승천하실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입니까?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예수님이 안다 모른다라는 것은 답변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핵심은 아버지에게 그 권한이 있는 겁니다. 지금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도 이 마지막 심판, 낫으로 곡식을 거두어 드리는 심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곡식에 해당된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은 예수 그리스도도 언제다라고 나타내시지 않고 아버지께로부터 명령이 떨어질 때 아버지께서 이때다라고 하실 때 그 곡식을 거두는 심판을 행하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셨던 이 가르침이야말로 곡식에 해당되는 자들의 이 마지막 심판을 앞둔 이 곡식에 해당되는 자들의 마땅한 자세일 것입니다.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니까 아버지께서 결정하시는 거니까 곡식에 해당되는 우리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 됩니다. 주님께서 뭘 여러분에게 약속하셨나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약속한 거 없으세요?
다시 오신다고 하셨잖아요. 못 들으셨어요? 예수님의 약속? 예수님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건 진리니까 기독교 역사로 보면 2000년을 기다렸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진리니까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 약속을 분명히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믿고 기다리면 됩니다. 기다림의 정답, 가장 이상적인 기다림의 자세는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 때 아버지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주시겠지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기다리기만,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예루살렘 안에서 머물기만 한 게 아닙니다. 그때의 시기를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분명히 허락해 주시도록 그들은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성도가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는 참된 기다림의 자세입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정말로 기다린다면, 주님 다시 오심을 분명히 믿고 기다린다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즉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종이 서두에서 저의 마음을, 저의 생각 등을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끊임없이 벗어나려고 하는 이 육체의 속성, 죄의 속성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되 잠잠히 기다리면 세상 풍조에 그저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적극적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을 붙들며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에 참된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심판은 포도 추수에 대한 것인데요. 포도를 추수하는 것은 누가 하죠? 17절에 보면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천사가 행합니다.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천사가 포도를 추수하는 이 마지막 심판을 행하게 됩니다. 심판의 권세는 성전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죠. 계시록에서 보면 이 심판은 철저히 하나님의 권세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렇다면 이 죄인들에 대한 심판도 성전으로부터 나온 천사, 그냥 모든 천사는 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으로부터 나온 이 천사만 이 죄인들에 대한, 즉 포도를 거두는 일을 행하게 되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 것을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포도에 해당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이 복음 앞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누군가를 심판하는 것, 즉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이 아닙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분명히 이것을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포도를 거두는 이 심판이 이루어지느냐? 18절에 보면 곡식 추수 때와 똑같습니다.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게 되죠. 포도송이를 거두라. 곡식 추수와 차이가 있어요. 포도송이를 거두라라는 말을 전하는 이 천사는 어디로부터 나왔어요? 제단으로부터. 물론 성전 안에 제단이 있죠. 그러나 앞에 성전은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보좌를 의미하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18절은 제단입니다. 여러분,
이 제단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계시록을 쭉 살펴봤는데 이 제단이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런데 계시록 6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제단 아래에 누가 있다고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 순교자들의 영혼이 제단 아래에 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불러서 하나님을 불러서 외치게 되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하면서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겠습니까? 이것 설교할 때 설교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 순교자들의 영혼들이 기도한 어느 때까지 우리 피 흘린 것을 갚아주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 기도는 무엇을 구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 억울함을 풀어달라? 이미 하늘나라 갔어요. 하늘나라 가면 천국엔 뭐가 없어요? 미움, 슬픔, 원망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있어요, 없어요? 확실해요? 그럼 이건 원망은 아니잖아요. 제가 설교했었는데요. 하나님의 공의가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겁니다. 죄를 지은 자가 아니에요. 순교자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자기들의 생명을 빼앗긴 거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우리가 억울해서가 아니라 지금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지 않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악을 행하거나 그 죄에 이끌린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 악을 행하다 보니 무고한 사람들이 여전히 피를 흘리고 있거든요.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언제까지 이 무고한 피 흘림을 방관하시겠습니까? 주의 공의를 나타내 주옵소서. 주의 공의를 이루어 주옵소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인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서도 실현해달라는 기도인 겁니다. 이것이 제단 아래에서 외치는 소리입니다. 이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지금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어느 딱 시기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계속 인을 때는 심판, 나팔 심판에서도 분명히 나오지만 이런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계시록 8장 3절에서도 제단이 나오는데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하나님 보좌 앞에 제단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죠. 그런데 이 제단에서는 천사들이 금향로를 가지고 서 있는데 그 향로에 향을 받되 향과 함께 성도의 기도를 합하여서 하나님 앞에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한다. 즉 이 제단에는 성도의 기도가 올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단으로부터 천사가 나왔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신 거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8장에서는 성도들의 기도가 어떤 것이 나오진 않지만 성도들의 기도의 기본은 바로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이죠. 계시록 6장 꼭 순교자들만이 우리의 피 흘림을 어느 때까지 갚지 않으시겠습니까? 라는 원망이 아닌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해달라는 기도였다면 8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임을 당했든 당하지 않았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다 보니
바로 그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도록 간청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 이제 마지막 심판 때에는 완전하게 7번 낫을 통해서 완전한 심판을 보이신 것처럼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곡식 추수든 포도 추수든 곡식과 포도는 어디에 있다라고 오늘 본문이 가르치냐면 땅입니다. 땅에서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포도 추수에 대한 심판에서 추수된 포도는 어디에 놓게 되죠? 포도주 틀에 놓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 틀이 어디에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20절에 보면 성 밖입니다. 성 밖. 이 성은 어떤 성일까요? 계시록 후반부로 가면 사도 요한이 더 명확하게 자기가 보는 환상을 깨닫게 되죠. 환상을 통해 더 분명히 이 영적 세계 하늘의 나라를 보게 되어지는데 계시록 21장에 가면 이 성은 새 예루살렘 성임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1장 25절에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낮에는 성문을 닫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러면 새 예루살렘 성문은 항상 열려 있는 거죠. 밤이 없고 낮에는 성문을 열어놓는데 밤이 없으니까, 낮만 있으니까 항상 성문이 열려 있습니다. 성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침노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허락되지 않은 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성문은 늘 열려 있지만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들어가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거두어져서 지금 성 밖에 있는 포도주 틀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놓여졌기 때문이죠. 그리고 담겨진 포도주 틀에서는 하나님의 진노로 그들이 짓밟히게 됩니다. 이 포도주 틀의 심판에 대한 말씀도 이사야 예언을 인유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63장 3절에 보면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열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만민 가운데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무리를 밟았습니다. 그분의 노함 때문에, 그분의 분함 때문에 짓밟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포도를 짓밟으면 포도송이가 어떻게 돼요? 존재해져요, 안 해져요? 네, 터져버리고 그냥 물로만 되죠. 포도는 사람의 짓밟음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인생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이렇게 비유로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이 직접 밟으시는데 어느 인생이 그 진노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짓밟음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나요? 피가 나서 말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1600 스타디온은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의 길이가 1600 스타디온입니다. 이스라엘이 있는 그 주변 모든 지역,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남과 북의 땅의 길이가 1600 스타디온. 그러니까 땅의 전 지역이 피로 물들게 됐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심판이 내려지게 될 때 그 진노로 인한 피 흘림이 온 땅에 적시게 되었다라는 의미인 것이죠. 숫자적으로도 보면 1600은 4 곱하기 4 곱하기 10 곱하기 10입니다. 즉 4의 제곱, 10의 제곱을 곱한 거죠. 4는 뭐의 상징이라고 그랬죠? 땅의 사방을 가리킵니다. 동서남북. 그래서 4는 땅을 상징하고 사방의 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듭 말함으로 인해서 온 땅의 온 지역을 가리키는 거죠. 10은 전체 또는 전체를 하나로 하는 통합을 상징하는 수입니다. 그러니까 사방, 온 땅 사방 그 전체가 다 이 피로 적셔지게 된다라는 의미가 1600 스타디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완결되어지는 것, 온 땅에 미치게 되니까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히 이런 심판이 내려집니다. 지금은 땅에 있는 동안은 모르게 되는데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는 감당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심판에서도 보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들과 바위에게 심판받는 자들이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차라리 하나님이 짓밟는 것보다 산들과 바위가 자기 자신들 위에 떨어지는 게 차라리 나은 거죠. 하나님이 짓밟으면 산이 바위가 자기를 짓누르는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땅에 있는 동안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회개의 기회를 주어도 회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심판이 이루어져서 그분 앞에 설 때가 되면 그때야 알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심판의 원리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라는 것을 먼저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진노의 대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대상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심판, 아까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는데요. 창세로부터 나와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은 어떻게 해서 심판을 받게 되냐. 언제 주님을 돌보았는지도 모르는데 주님은 너희는 나를 돌보았다라고 하면서 상을 주시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상을 받게 되는 자들이 우리가 언제 했습니까? 언제 했습니까? 라고 되물을 때에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행하는 사람은 이것이 뭘 했나라도 했는가라는 것을 모를 정도로 사소한 거지만 그것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는 주님은 일일이 계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자녀, 우리는 참 자녀 사랑할 때도 보면 죄성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돌아보시면서 이 심판할 때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까지도 상을 주시는데요. 자녀를 위한다고는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의 미래를 위한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지극히 작은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10가지 중에 9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더 잘하면 네가 더 완벽해질 텐데 그러면서 그 한 가지를 자꾸 채찍질하죠. 은찬아 왜 이렇게 엄마를 갑자기 엄마를 이렇게 사랑스러운 눈으로 봐? 엄마가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래. 목사님도 그러고.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관점입니다. 왼편에 있던 자들, 그들이 이제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나를 돌아보지 않았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 그건데도 정말로 진노의 대상인 하나님의 진노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것도 안 해? 이런 것도 안 해? 하나님이 안 한 것을 계산하시고, 사랑의 대상에게는 잘못한 것은 덮어주시고 작은 거라도 잘한 거는 계산해 주시니, 하나님의 자비를 받느냐 하나님의 진노를 받느냐라는 것은 심판의 때에는 엄청난 차이를 가르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 우리가 곡식이 맞는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분명히 점검해야 됩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에 증거했던 말씀대로 하면 나는 아직도 야곱인가 이스라엘인가, 그때 방법을 말씀드렸죠. 참된 이스라엘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야곱이 언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요? 야복 강가에서 밤에 홀로 남았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골방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뒤이어서 나오는 창세기 35장의 말씀대로 하면 그 골방을 찾고 찾으면서 하나님을 찾는 이에게 하나님은 결국 나타나셔서 그저 필요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자리에 아예 거주하도록 베델로 올라가 거기 거주하라 라고 해서 삶의 모든 시간 모든 영역을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스라엘임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심판하심 앞에 정말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여 하나님의 자비를,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로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유일한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때에 그분을 온전히 맞이하기 위해서, 주님 안에 거하는 자로 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골방을 찾고 우리의 삶을 예배로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스라엘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될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그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고요.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원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함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지하고 우리 노력으로 구원을 얻어내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우리는 매일매일, 아니 매순간 매순간 절망할 수밖에 없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무수히 많은 실수, 그 무수히 많은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심이 오직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다시 돌이키며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되죠. 오늘 이 진노의 대상 포도주 틀에 밟혀야 마땅한 우리들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의 대상,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되새기며 감사하며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 그리고 오늘도 그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그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담대히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긍휼, 주님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설 수 없는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라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시 오심과 주의 심판은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는데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도 분명히 되새기게 됩니다. 이 진리 앞에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밟으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포도주 틀에 포도송이에 불과한 우리들, 하나님의 진노를 결코 단 한순간도 감당할 수 없는, 밟으면 터져버릴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연약한 우리들인데,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해서 계산되어질 때에, 심판으로 계산되어질 때에는 불법을 행한 것만 계산될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자들의 결국인데, 그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자비와 긍휼의 자리로 인도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행한 것은 선한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우심,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에만,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릴 때에만 우리는 조금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을 뿐이지, 우리 힘으로는 결코 선한 것을 행할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하늘과 영원한 것을 결코 보지 못하는 눈이 가리운 자요 다리를 저는 자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를 건지신 주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건지시고 일으키시며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그래도 오늘도 이 밤의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지시는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울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이제 건진받았으니 우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 수조차도 없습니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무엇 하나를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분별할 지식도 없고 힘도 없습니다. 이 밤에 기도의 자리에 부르신 주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잘못 보고 엉뚱한 일을 행하는 우리를 다시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너희가 내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가리라는 주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주님,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주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심, 세상의 거짓말 때문에 주님을 거절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약속을 붙잡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반드시 오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 분명히 심판이 있고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잊게 될 것입니다. 이 육체 때문에 곤고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몸이 있기에 오늘도 인내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심과 주의 부활로 인한 우리 또한 부활할 것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져 버릴 약한 이 육체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을 겪고 실수하고 넘어지기 투성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건지실 주님 때문에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힘으로 일어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여기를 통과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아니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하실 것을 바라보며 이제 주님 우리의 삶에서 그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주의 승리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삶을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원함만큼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순간에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두는 실수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의 하나님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신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게 제한하고 우리의 생각이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게 제한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여전히 돌보십니다. 오늘 이 찬양의 가사를 분명히 되새기면서 내가 생각으로 주님을 제한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지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나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내 수준만큼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하나님의 능력만큼 하나님의 꿈만큼 나도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꿈에 동참하고 하나님 나라의 비전에 동참하여서 쓰임받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내게 하여 주옵시며 그 즐거움의 끝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맞이하게 되는 그 영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여러분의 삶 더 도전하며 더 믿음으로 나아갈 여러분의 삶만을 놓고 우리 주님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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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모든 권세가 주님께 있음을 오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되새기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경험 때문에 저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제 수준에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 이 무지함, 이 어리석음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저의 연약함을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지혜와 계시 영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제 영의 눈, 마음의 눈이 열려지고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도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갖고 있는 눈이 보이는 것에 휩쓸리는 연약한 자입니다. 육체 때문에 땅의 것이 전부인 줄 착각하며 땅의 것만 가지고 씨름하는 연약한 자입니다. 온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온 땅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셔서 용서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계시 영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어느 자리 어느 곳에 나아가든지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고 지금도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되 실수가 없으신 분이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연약함과 한계에 부딪히기 전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 아뢰을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주님 손에 맡겨지면, 내가 할 수 있는 일도 주님 손에 올려지면 내가 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할 수 있는 일, 쉽고 간단한 일이든 내가 할 수 없는 일, 크고 두려운 일이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심을 알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알고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그 일에 쓰임받고자 나의 몸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나의 삶을 드리며 주님 속에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좀 살아보겠다고 내가 스스로 주님 자리에 앉아서 내 삶을 내가 부여잡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로문을 받은 종이 특별히 그러합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것이 그러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종원유교회 주님의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주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종을 통하여 우리 성도를 통하여 세종원유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되 그 하나님의 뜻이 지금 이 시대에는 어떻게 나타나고자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행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리,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는 무엇을 이루시고자 하는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갖고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보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만큼 더 큰 꿈을 꾸고 더 큰 비전을 품고 더욱 도전하는 삶을 살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가슴에 심겨지고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의 눈에 담겨지게 됨으로 인해서 꿈과 비전 때문에 이미 행복을 노래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때문에 벅찬 감동과 큰 소망과 즐거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내길 원합니다. 땅의 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걱정과 염려에 휩쓸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를 품음으로 인해서 즐거움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열정으로 하나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어린 풀들과 같이 내 맘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은 내 맘에 아픔 알아주시니 지난 밤 눈물 지워주시고 아침에 돋아난 여린 풀들과 같이 내 마음을 새롭게 하네. 흐르는 시간에 보인 주의 영광은 내 삶을 밝게 비춰주시니 온 땅과 모든 산보다 전에 계셨던 주님 창조의 주를 찬양하네. 아멘.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두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 주님은 거친 바다 위 나의 영혼 손으로 굳게 잡아주시네. 주님께 맡긴 인생의 여정 속에 아픈 만큼 기쁨의 날 주시네. 아멘.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난 중에도 인내하게 될 때에 고난만큼 영광이 허락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평생 처음부터 끝까지 고난만 있다면 믿음을 지킨다는 게 육을 가진 우리에게는 쉽지 않습니다.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주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는 것, 건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주의 구원의 역사, 이 찬양의 가사대로 하면 기쁨의 날들을 분명히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해도 고난 중에도 주저앉지 않고 주님을 부르고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주님이 우리를 건지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 그 기쁨의 날을
기다리게 되고 분명히 기다리다 보면 그날을 맛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적 원리를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되 주님을 깊이 체험하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그 기쁨, 그 영광을 맛봄으로 인해서 더 전적으로 주님만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 앞에 전전긍긍하는 약함을 아시오니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저를 돌보시고 주님이 저를 건지신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주의 행하심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목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맛보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삶에 점철되어지는 삶에 분명히 새겨지는 이 주님이 행하신 영광스러운 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기쁨의 날들을 증거로 세상 가운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